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16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다 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오전에도 예배드리며 성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 오후에도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성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갓난 아기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다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가죠. 로마서 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우리 주보에 7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아멘. 요절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성탄의 의의와 목적, 성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잖아요. 성탄의 의의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속량과 양자 삼으심. 그 목적이 6절에 나오는데 속량, 양자 삼으심.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의의와 목적. 성탄의 의의와 목적.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라는 말은 의미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제 의미보다도 좀 더 속에 숨은 뜻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탄이라는 걸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리스도가 보냄 받은 날 혹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운 말로 구세주, 세상의 구주,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의미와 또 이제 기능들 있죠. 그거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성탄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성육신도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찬송가에도 오늘 나신 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지금부터 약 2023년이라고 봅시다. 그때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날이 약 2000년 전이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듯이 태어났다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존재 자체가 그때 시작된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역사가 기원전, 기원후로 바뀌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역사를 바꾸는 날이 됐어요. 기원전 BC라, BC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원후를 뭐라 그럽니까? AD라, AD는 안노 도미니,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 안에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시대 안에서 주님이 오신 이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후 그런 뜻이죠. 그래서 BC와 AD로 우리 역사가 바뀌는 그 분기점에 해당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천지 창조 사건이 굉장히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고 하면요, 온 우주 만물 있어봤자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멸망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2절 짧은 말씀인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어떤 성격과 의미 그리고 성탄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성탄,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 4절은 성탄의 의미를 보여주고 5절은 성탄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되죠. 1번 성탄의 어떤 의미와 성격,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때가 찼을 때에 그 말씀 나오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성탄절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날로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성탄이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에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수행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창세 전에 작정된 일이요.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부터 약속하신 일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약속대로 구원자가 왔다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 약속이 성취될 때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즉 미리 계심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미 계시다가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미리 계시다가. 그때 태어나서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치적, 종교적, 오늘 환경적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경륜의 때가 있습니다. 경륜의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오는 때도 있고 급하게 오는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조급하게 행하지 말고 우리의 활동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사역의 결과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결과를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의, 때가 찼을 때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의 섭리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성탄의 의의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드셔서가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보내셔서.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제일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것이 성탄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성탄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오전에 상고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죽었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지요. 자, 세 번째, 성탄의 의의에서 세 번째, 또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지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뭐 여자 몸에서 안 태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났죠. 남자 몸에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동정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다른 것이죠. 이는 오래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처음으로 들은 복음, 그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 복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뱀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과연 그리스도는 복음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가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셨으니 그는 참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탄은 곧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나 유전적인 부패성과 죄성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꼭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나시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어려운 참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혹은 중보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자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자, 여인에서 태어났다는 것의 속뜻을 풀이해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셨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의 위치는 본래 우리가 처해 있던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정죄,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 중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힌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이죠. 형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의 정죄, 저주 아래에 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심은 율법 아래 나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궁에 오시지 않았고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의 메인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는 불에 타더라도 나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구덩이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저주 아래 나셨다. 네? 호랑이에 잡혀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는 위치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받을 자리에 대신 오셨다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정죄와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법 아래 나신 이 성탄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4장 이 두 번째 대지 가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큰 대지로 두 번째 성탄의 목적 5절입니다. 성탄의 목적 5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와 같이 때가 되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 오신 것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첫째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속량.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전이 완전히 마련되도록 하셨습니다. 속량, 어떤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 값을 치르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리하여 율법의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 주고 사는 겁니다. 죗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속량하여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그걸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었다. 두 번째 목적.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보다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목적인데,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기 위함. 성탄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최종적으로 뭘 하는 거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 아들의 명분을 주신 사건의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속박해서 구해내셔서 구속하신 것은 그 구속하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속량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량만 하시고 더 이상 하신 일이 없으시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예요. 잘 감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해방만 시켰어요. 해방만 시켰는데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신분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방은 죄에서 죄 용서받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은 됐어요. 해방됐는데 우주 공간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우주적인 고아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갈 바 몰라 헤매는 고아로 남았을 것입니다. 만일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에서 멈추셨다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이해되시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됨이 좋지만 그 다음 어디로 소속됨이 없다면 우리는 외로이 헤매는 고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양자 삼으심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셨다.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 그래서 영어로 free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어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 정확한 소속.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산주의로 갔어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판이하게 다르죠. 어디든지 가는 곳이 없다면 또 다시 열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해서 해방해서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free from이 있고 free to 응?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에 소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뭐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 속량과 아들의 신분, 양자 삼음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늦게 읽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아들의 명분, 신분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독특하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의 성령 곧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보내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이신데 탄생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가기를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예, 광고는 그 3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재개되었는데 새벽 예배는 오후 5시, 5시 반까지 화, 목, 금 잠언을 해설해 한 장씩 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주기도문 특강을 해 나갑니다. 제가 전도지의 예배 시간 정할 때 수요 예배를 뭐 오전에 하자, 오후에 하자, 또 저녁에 하자라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도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장인들도 오기 위한 저녁 7시로 이제 정했었죠. 그래서 현재 7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주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는 녹음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그걸 좀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말 연시라 무척 바쁩니다. 성교회 일도 있고 교회 일도 그렇고 또 건강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자, 이번엔 좀 홀가분한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즐거운 모습으로 보면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